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릴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물어가는 시간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들에 홀로 외롭게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능히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모든 사탄마귀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꺾이고 떠나가며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0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읽었던 성경이지요. 10절 먼저 보시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되어 있고요. 16절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이렇게 솔로몬의 기록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사실 잠언은 솔로몬과 수많은 지혜자들의 그 잠언이 합쳐져서 편집된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다가 또 22장 17절부터 해서 24장까지는 이런 어떤 다수의 복수의 지혜자들의 이 격언과 잠언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수록해 놓았고요. 또 25장부터는 또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어느 특정 이렇게 지혜자의 그런 잠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요, 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의 날에 어떤 사람은 낙담을 하게 되지요. 환난의 날이 왔다고 해서 모두가 낙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의 날에 낙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결과지요. 그 사람이 본래 미약했는데 환난을 만나니까 이 낙담이라는 것으로 그 미약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환난을 만났는데 본래가 강한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이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의 강함을 드러내게 되는 찬스가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게 제 한 구절이거든요. 그 세상에 있는 말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세상 말 잘 안 하는데 훌륭한 선장은 풍랑을 만나봐야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이지요. 평상시에 잔잔한 바다는요, 선장 처음 하는 사람도 잘 갑니다. 그런데 진짜 막 10년, 20년, 30년 어마어마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능숙하게 배를 안전하게 모는 선장은요, 풍랑을 만나보면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잠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는 작은 환난 앞에 혹은 큰 환난 앞에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환난 날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지요. 아니 목사님, 저는 힘이 안 나는데요. 저는 낙담이 되는데 저는 그냥 약한 사람인가 봅니다. 이러라고 돼 있는 잠언일까요? 그렇다면은 그냥 세상 격언이었겠지요.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 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의인이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7번은요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을 넘어졌다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7번을 넘어진다는 말은 이 사람이 완전히 멸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망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자는 완전히 망해도 일어난다. 왜입니까? 제가 어제 잠언의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 믿음이 잠언의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힘이 원래가 세서 완전히 파산하고 멸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딱 이 뚝심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성격적으로는 썩 좋지 못하고요. 사실 저는 의지력도 이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딱 제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미덕이 있다면요, 뚝심입니다. 뚝심이 뭡니까? 밀어붙여도 밀려나지 않고 팍 버티는 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면 버티다가 똑 부러지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부러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나는 완전히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냐?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말로는 7번 아니고 한 번만 재앙이 와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뚝심으로 딱 버텨서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남은 자로 버텨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뚝심이 되어서 낙담하지 않고 미약함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가 고난당할 때는 전도와 찬양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망했구나. 저 사람이 이제 재기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서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매일 성경 읽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면 그 지켜보던 사람이 넘어지는 날에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 날에 뚝심으로 버티면 우리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하심을 세상과 열방에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처음부터 첫발부터 다 성공해 버린다면 물론 그런 길을 가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탄탄대로만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겠는가? 마음속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만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 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좀 재밌는 게 많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연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어는 그 산란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 경류를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지요. 근데 계단처럼 돼 있는 데를 펄쩍 뛰어서 올라가는 거를 전 영상을 봤어요. 실제로는 제가 볼 일이 없지요. 제가 연어 사는 데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영상을 딱 보는데 펄쩍 뛰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생선이니까 지가 뭔 힘이 있겠어요. 막 바위에 철썩 막 부딪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철썩 하다가 기어코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왜지요? 자신의 그 DNA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 그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 본능을 따라 그 생선이 그거 어떻게 쥐가 수영 선수도 아니고 그 거슬러 올라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버티시고 또 7번, 8번, 9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 계속 다시 일어나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뚝심이 되어서 버티고 견디고 일어서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견디시는 경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